미국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참 도처에 흘러나오고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 결과에 정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불복종하여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없는 일들이 분초를 바꿔가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해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하여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확실한 믿음을 주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앞날을 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사치에 가깝게 예측하긴 하지만 또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확률이 조금 높을 뿐이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기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이든지 또는 진보이든지 각자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되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극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좌파이든 또는 우파이든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좌파, 우파를 다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내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소중한 인격체를 향해 찌르는 말과 폭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방법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주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을 얘기하고 구원의 소망을 전해주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서 폭력으로 이 배를 장악하려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선장과 선주들을 향해 노조를 조직하고 거친 말과 비난으로 분열을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저들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저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존중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방법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진행 방향과 반대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항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모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바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의 역풍행 속에서 간신히 그레데 섬의 한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정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여기서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그렇게 출발을 하면 좋았을 텐데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 그 인소라는 책임자는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보다는 그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여기서 겨울을 나지 말고 조금 더 가서 겨울을 나기 좋은 항구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매우 순조로워서 선장과 선원들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자신들의 배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는 선장과 선주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라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앞일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담대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선포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인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배 안의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대로 되어가는 상황들을 볼 때에 바울을 크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죄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을 굳게 믿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공포와 절망과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힐러리, 나는 트럼프가 좋다, 나는 힐러리가 좋다라고 나뉘어서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트럼프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안심하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항해에서 유로굴러라는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음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버티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 말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도 그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바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배만 문제가 있지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감격을 마침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울이 그저 사람들의 인기나 한번 얻어보려고 한 말입니까?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내가 대통령을 욕하고 트럼프를 욕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일어나서 외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말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들려지지만 그 메시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세상에, 이 시기에, 이 장소에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바로 언제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풍랑에서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전함으로써 저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말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고 침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21세기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믿기 힘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과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거리로 몰려나고 시위하고 각기 저마다의 말과 행동으로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상실감과 그 분노를 우리는 지금 똑똑하게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들의 분노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저들의 상실감과 저들의 분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또한 자기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바램대로, 자기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뽑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분노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뽑아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내가 배고프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제도와 본성의 한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날에 시위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을 매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위를 할 수 있냐라고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방과 또 군중들을 향하여 절망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꿈이 최고라고 믿고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놀 것 안 놀고 열심히 여기까지 살고 달려왔는데 어떠한 성취감도 느끼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성공한 듯이 보이는 인생임에도 스스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시루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는 일상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겨우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뼈 빠지게 돈을 버는 것인가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군상들이 각기 저마다의 기준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집니다. 권력을 갖지 못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명예를 얻지 못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유명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 주고 저들에게 명예 주고 저들에게 권력을 준다 한들 저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라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 알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에 사는 인생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이지만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여정에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것 같은 흔들림과 공포가 엄습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바울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안심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들이 당하는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으며 그 누가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위기 속에서, 이 지진과 공포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건지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할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대 생활 다 끝나서 제대하라고 등 떠밀고 있는데 난 여기가 좋으니까 삼시세끼 밥 주고 재워주니까 나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더 좋은 데로 나가라고 떠다 미는데도 왜 여기 있겠다는 말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또다시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해서 주어진 하루도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허락된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주어진 이유는 단 하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와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자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생명 따위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로만 그랬습니까? 저 멋진 고백처럼 실제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처럼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에 어떠한 죽음의 공포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간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24절 하반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명 때문에 함께한 275명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생명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종말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아직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5명의 생명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저거 죄수구나, 아유 죄수랑 같이 타니까 기분 나쁘다, 저거 누구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사는 생명이 바로 이 사람 때문임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죄수 바울의 모습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헤매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달리 어떤 경외감마저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목을 받습니까? 저렇게 주목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멸망길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통하여 주목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넘어지게 할 조롱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우리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답게, 의인답게, 성도답게,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겠다라고 고백을 받아내는 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존재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과연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은 너희들의 온갖 유라굴로 광풍으로 안심할 수 없는 항해라고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그런 광야의 소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잘못되어가는 일을 경고해 주는 일이 바로 교회 존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비웃기 때문입니다.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알려준 후에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절망의 파도 속에서 무서워하는 백성들에게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인을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서 돌이키고 구주께로 돌아오면 은혜롭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신자 그리고 교회의 참된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명 수행을 위하여 자기 직무를,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웠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려는 큰 배가 온다는 약속을 믿고 안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공대와 잠수부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니까 너희들 안심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 영국은 유로 연방 탈퇴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대미문의 추악한 부패로 인하여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인품이나 생각을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유로 연방에 들어가면 영국은 살 수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더 혼란이 빠질 것입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부정부패자들을 우리가 중형으로 다 발본색원하여 엄벌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아픔이 없어지겠습니까? 더 교모하고 치밀하게 부패에 사는 세력들이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미국이 참 안정되고 국민들이 참 좋다라고 안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결코 그 길이 지금보다 더 좋은 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곳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릴 것입니다. 뛰어난 정치가와 깨끗한 공직자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는 우량 기업들이 속속들이 생겨나서 부강한 나라가 되면 국민들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더 부패하여서 정부와 결탁을 맺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못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달 넉넉한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자녀들은 참 건강하고 잘 자라며 공부를 잘해서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가족을 위협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밤새 안녕인 것입니다. 잠시 쉬는 틈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오늘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휘청거려서 평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살아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이 생명의 손상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쉴 새 없이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을 듣고 따르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평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내일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때에만 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그때도 불었고 오늘도 변함없으며 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불어닥칠 그 유라굴로라는 세상의 광풍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 광풍에 한번 휩싸이면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유라굴로와 같은 환난은 더 이상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그 광풍이 우리를 잠시 괴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재산을 좀먹고 부정부패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인하여 조국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도 하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야해도 됩니다. 이러한 민심의 소리를,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보고 있다면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물러나야 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더 생기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몰살당합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으로 또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대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도 수도 없이 망했지 않습니까? 유리 걸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주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과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부정과 부패로 사치하며 악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나라와 민족은 오히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시 시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인품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보고 분노와 실망으로 어쩔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며 내 한 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소중하게 결정한 나 한 사람의 결정보다 마약하고 약에 찌들여서 생각 없이 사는 두세 명의 표가 더 힘있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무슨 민주주의의 희망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민주주의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택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저는 외칠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이나 뉴욕에서 시위하고 비판하는 대열에만 좀 가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이 일에 함께 서셔서 외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은 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이 진짜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재물, 권력, 명예, 자식, 이런 것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의 정당한 권리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저들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듣고 보지 못한 사실들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그 이웃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탐욕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